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줄리아 로버트라고 하는 예쁜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인생을 의미 있게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태리 가가지고 맛있는 거 진탕 먹고, 인도 가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발리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인생을 깨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태리를 가고 인도를 가고 발리를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지,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신앙, 그 믿음, 그 삶을 우리의 것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늘 반복되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죠. 두 학생이 13명을 총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히틀러 생일날을 맞아서 일으킨 비극이었습니다. 총기 난사극을 벌린 두 학생은 당시 교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총구 앞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살 여학생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해. 그렇게 대답을 했고, 두 학생은 분노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렇게 외치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결국 캐시는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후에 캐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10대들 가운데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나타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이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천하를 제패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대제국의 왕이 된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자기에게 절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죠. 독재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북쪽에 김일성 일가가 이런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려왔던 그 응원단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 수령님 사진이 플랜카드에 걸려가지고 막 비 맞는 모습을 보고 차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울면서 플랜카드를 떼가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뭐 이런 모습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규빗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요 사이즈가 다 다른데 이제 평균 잡아서 보통 한 45cm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60 곱하기 45 하면 얼마 계산이 나오죠. 높이가 2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높은 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신상이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아마 해가 짱 하고 뜰 때는 그 금으로 도금한 신상이 번쩍번쩍 거렸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본떠서 그 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이 온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유다를 평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왜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영광,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서 나의 왕권을 강화하고 내 앞에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욕심이 이 신상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뒤집고 보면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벌벌 떱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벌벌 떠는 것이지 그 속에 진정한 존경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열등감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무슨 뭐 도지사, 시장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거기에 재판관, 재무관, 모사, 그러면 모든 사법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죠. 각 도의 유명 인사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이 낙성식은요 정말 장엄했을 겁니다. 금신상은 그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가지고 만들었을 거고요. 그 신상 바로 앞에 아마 왕좌를 만들었을 겁니다. 황금 의자에 왕과 왕후가 앉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는 그 앞에는 각 도에서 불러들인 수많은 관리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종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한쪽에는 당대의 최고의 아이돌이 다 준비가 됐을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방탄소년단은 반드시 거기 갔을 거고요. 우리 교회 최고의 그 아이돌이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뭐 엑소나 워너비나 다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비나 세븐이나 뭐 이런 음악가들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한쪽에는 왕궁의 친위대가 멋있는 복장을 하고 사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수백 개의 깃발들이 휘날리면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용광로가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산채로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흔적도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을 안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에 참배하는 일들이야. 근데 신사에 참배하게 만들 때에 이게 신 앞에 절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이 국기 개항대 앞에서 국민 의례하는 것처럼 이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이건 국민 의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비켜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질문 요구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디에 가서 절하든지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우상입니다.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꿀려가지고 경배하도록 만들고 싶은 열등감이 만들어낸 작품이 우상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인간의 제국은 늘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다 알리자 그리고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의 제국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빵빠레가 울립니다. 그리고 낙성 예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금신상을 향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라 평지에 저 끝에 금신상이 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압도되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더 나의 충성심을 드러내어 내가 인정받아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끼지만, 그러나 이거 국민 의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드디어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풍에
나무가 쓰러지듯이 일제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는 왕은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추풍 낙엽처럼 엎드리는데 단 3사람, 쓰러지지 않냐고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일어서 있는 3사람,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될 충분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신상 앞에 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다 지켜라. 그런데 이 대제국, 이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그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절 한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행하는 의식이다. 그냥 단 한 번 절하면 끝나는 일이다. 그렇게 절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시간에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절했다, 그렇게 기자회견 한번 하면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고발이 됐겠죠. 느부갓네살이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회유합니다. 이런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드러내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내 명령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꼭 절을 해라. 이제라도 네가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저 명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다. 협박 반, 회유 반.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왕 앞에 내놓는 3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을 좀 살펴보십시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3사람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 왕 앞에서 그들은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일 가지고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17절의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3사람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록 그 풀무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당대에 바벨론을 능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왕 앞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에 나는 참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우리는 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불치라고 이야기하는 병도 하나님이 한번 건드시면 치유될 걸 믿습니까? 우리의 정말 사방이 꽉꽉 막혀있는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그 고백 다음에 나오는 내용 18절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배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구덩이 속에서 죽이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나는 내 삶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분이 나를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선으로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세 친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5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5번째 형무소에 갇히기 직전에 자택에서 늙은 노모와 처자식 그리고 한 20명의 평양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주님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 넣더라도 전 주님 아닌 다른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경배에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 바랄 뿐입니다. 이 자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의 자세가 있을 뿐입니다. 주 목사님이 설교 마치시고 투옥된 후에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해방을 앞둔 1년을 앞둔 1944년 4월 13일 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 가운데 우리에게 협박하고 회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 사람은 밧줄에 묶여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더 뜨겁게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근데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보니까 그 불 속에 4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4번째 사람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3사람의 육체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는 쪽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쪽,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회식 때면 과장님이 내려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노래방까지 따라가서 분위기 맞춰준다고 탬버린을 흔들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조그마한 잔재미,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차,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조그마한 편안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시민적이고 안락한 삶을 붙잡는 것,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무기력하게 아무 힘과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담대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패기와 배짱이 있는 대장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느부갓네살 같은 절대 권력자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